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인 것이에요. 문자적인 해석. 하지만 영적인 해석은 다르기에 기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늘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믿음 있는 자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내 마음으로만 내 생각 관념으로만 믿습니다 했지 내 삶이 과연 믿음 있는 삶을 증명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기준은 표면상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양과 같은 성도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천국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의인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의인인 것입니다. 어떤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여러분들 믿음 굉장히 많이 다루고 많이 말을 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과연 믿음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성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다라고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외식하지 않고 중심에 깨끗하고 올바른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후대가 복되고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25절에서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양치기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삽니다. 그러나 순진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게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의인의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 의인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자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요즘에 뭡니까? 왕따. 요즘 학생들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인해 가지고 따돌림을 당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목숨을 잃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부모에게와 자녀에게와 친척에게와 친구에게와 이웃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한 부모가 자식을 또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결혼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버릴 때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안 될 때는 가차없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의인은 젊어서 보다 늙어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삶을 살아서 버림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식하지 않는다. 거리는 경제가 성장했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도 거지가 있고 노숙자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린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영혼의 거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지. 거지는 뭡니까? 거린이라는 것은 구걸하면서 가장 비천하게,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자. 이걸 거린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은 가장 불쌍한 인간인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 가르쳐줘야 되는,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거린이 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줍니다. 의인의 자손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의인의 삶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차이. 복이 따르는 의인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또 그를 찾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살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으로 본인과 자신의 은이 자기 자식들, 그 자손들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기업, 또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의인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의인의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다윗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조건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30절.
하나님의 법을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셋째는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수훈 예수님이 직접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활에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교인은 건강하고 잘 되어 행복한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인은 사업이 형통하고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교양을 얻어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아, 교회 가니까 좋은 말 많이 듣대. 유식해지겠어. 자기만의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약간 유익은 될지는 몰라도 정답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헛짓하고 만 것이에요. 헛짓한 거. 내가 쓸데없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돈 낭비한 거야. 시간 낭비한 거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낭비한 거야. 헛짓한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헛짓한 거야. 내가 죽음 직전에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벗을 그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뵙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제가 어느 한 부분을 들었는데 이분은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래요. 지옥의 광경을 좀 보여주셔서 뭐 영체가 들어가서 좀 봤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을철이에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막 바람이 휘고 막 훅 떨어지잖아요. 지옥의 관문에, 지옥문이라고 하는 지옥의 관문에 들어오는데 그 새카만 영혼들이 막 우수수 하고 떨어지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수수 들어오더라고요. 우수수. 이름 말할 수 없이. 거기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도저히 저 사람이 왜 와? 할 정도로 너무 의아한 것이었어요. 저 사람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지옥에 왜 오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을 하늘에서 낙엽이 떨어지듯이 막 그 정도로만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너무 편안하게 우리 집사님 하나에 비벼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다윗이 노래한 이유는 의인을 격려하고 부추기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39절과 40절 말씀 봅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을 격려하고 부추기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솔직히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불의가 가득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의인은 막심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의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 세상에는 너무너무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의인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의인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자기 합리화를 계속시킵니다. 우리는 세상 가는 길에 우리를 거슬러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같이 발맞춰 가다가는 거기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의 길인 것이에요.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의가 또한 악한 자들이 가는 그 넓은 길, 좋은 길, 그런 길을 선택하며 나도 따라갔다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구원하신다. 악인을 멸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의인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인은 끝까지 지속적인 인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의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본인과 자손이 걸식하지 않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야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반대되는 구원의 길로 주님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인의 길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웃을 다문하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천국에 저희들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